자,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은 어떤 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길을 가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헛된 것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만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고 또 만나는 중에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제자훈련 3기 수업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수업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쓰는 시간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수업입니다. 줄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쓰는 방법 이런 거 다 가르쳐 줍니다. 이 주요 골자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여러분들의 삶과 또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쓰셔가지고 레터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서술하셔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대단히 그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또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32주를 수료하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자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간증문을 한번 써보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 특히 오늘은 어떤 가정의 3남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와 있는 그녀의 오빠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지명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들이 사는 곳이 베단이라는 동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그들이 베다니에 사는 동네 사람이야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동쪽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있는 도시예요. 밴쿠버로 말하면 아마 리치몬드 정도 되는 그런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이름은 고통의 집 혹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을에 예수님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던 이 남매가 살고 있어 3남매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3남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들의 다른 가족들이나 그 가족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 3남매 중 첫째는 나사로라는 남자인데 그의 이름의 뜻은 도움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3남매 중에 둘째인 마르다는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3남매 중에 실제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셋째는 여러분 잘 알듯이 마르다의 여동생인 막내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째는 도움이 없는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사로 오빠이고, 둘째는 여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이고, 셋째는 슬픔이라는 뜻의 마리아입니다. 이 세 남매가 한 집에 살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의 이름만으로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3남매는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삼남매를 찾아가서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며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남매가 삼남매가 각각 어떤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그죠? 마르다는 굉장한 행동파 여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마르다는 음식을 하는 중에 굉장히 바빴지만 동생 마리아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눈치 없이 혼자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가 일 좀 같이 하게끔 꾸짖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달래듯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면서 이 사건의 끝이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초점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 이 집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 그리고 그녀들이 이 일 후에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다가 이렇게 화가 난 것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을 방문했다면은 예수님만 오시겠습니까? 그죠? 제자들 12명 아닙니까? 최소한 20명은 그 집을 방문했을 텐데 오라비 나사로는 어디 갔는지 보지도 않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서 한가롭게 앉아 있으니까 그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마르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마르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라고 하신 의미는 이 모든 일이 마르다 너의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왜 근심하느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러 온 것이지 식사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많이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어느 성도라도 이 교육자들이 집에 오는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신방하기 전에 항상 이런 광고를 하죠. 그죠? 어떤 광고입니까? 신방할 때는 절대로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차나 다과 정도로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역자들이 밥 먹으러 거기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밥 먹으러도 갑니다. 밥 먹으러 오십시오 하면은 당연히 밥 먹으러 가죠. 그런데 실제로 신방이란 것은 바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진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더 심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제 집사람하고 제가 일하는 곳의 매니저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출근하자마자 오늘 자기 집에 밥 먹으러 와라, 저녁 먹으러 와라. 그래서 부랴부랴 퇴근하고 집에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한테도 점심때 문자를 보내서 식사 준비하라고 했다고 해요. 완전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외국 사람입니다. 진짜 자기들 먹는 음식 그대로 차려서 이 숟가락 안 먹죠. 이렇게 포크 같은 거 하나 얹어 놓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2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주 간단하고 편한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아내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말 외국 사람들은 부담 없이 초대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처럼 우중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르다의 이런 걱정과 불만은 너무 투머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걱정 마라, 여기 온 것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나누기 위해 왔다라고 그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굉장한 이 행동파였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마르다는 여전히 그때도 바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을 보내서 부고장을 전달해 주었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맞으러 먼 거리까지 버선발로 직접 마중을 나간 그런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오빠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오빠가 죽지 않았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24절에 그녀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쭈리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또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된 거랍니다. 우리는 마르다를 볼 때 이 열심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것을 뒤로 하고 자기 일만을 하고 자기 일만을 생각하는 믿음이 없고 의심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지만은 그녀는 아멘하고 예수님께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신의 일에만 철저했던 마르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는 바로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성품을 지니고 있는 대조적인 사람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이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는 그의 오빠와 여동생을 완전히 압도하는 강하고 억센 성품의 소유자로 그려집니다. 마르다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바쁜 사람이었지만 이와 반대로 마리아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에게 너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런 예수님의 지적을 통해 보면 마리아는 영적인 면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도 역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그보다 자신의 일에 더 단단히 묶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반면 천진난만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발 아래 앉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나약한 성격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그 의지하는 대상을 예수님으로 삼고 그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언니의 노여움을 기우치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확실히 마르다보다 훨씬 정에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일보다는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빠 나사로의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힘든 어려운 충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한 예수님께 그녀는 단 한마디 말을 말하고 끝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해요. 마리아의 이 고백은 슬픔으로 산산조각이 난 마리아 자신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리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내포된 적극적인 말이었다면 그건 단지 예수님께서 늦게 와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다면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예수님 앞에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단지 오빠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슬픈 마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 치유해 달라고 고백했다.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이런 마리아의 이런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슬퍼하심에 다른 사람들이 민망히 여길 정도로 함께 펑펑 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MBTI에 마리아는 지극히 대문자 F의 사람이었고요, 마르다는 대문자 T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철없고 연약한 마리아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울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오빠 나사로지요. 나사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도움이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의 이름 뜻대로 나사로는 그가 튼튼하거나 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나사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죠. 나사로는 만찬의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리에도 그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에게 예수님께 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사로는 아예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 가족과 예수님의 친분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친분이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친분이었고, 나사로는 자기 여동생들 때문에 예수님과 친해진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두 여동생을 통해서라도 나사로를 끔찍히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부고를 전해준 사람이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라고 부고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나서 그의 몸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패된 몸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사로의 몸은 더 이상 부패되는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 원상태로 그대로 돌아와서 피가 돌고 심장이 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의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가 죽은 것과 죽은 후 그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 입구로 걸어 나왔다는 것이 그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언급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나사로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삶과 닮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나사로가 그랬듯이 믿는 가족이나 믿는 친구들이 누리는 우리 주님과의 즐거운 교제의 자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 들었거나 가족들의 권위로 교회를 찾다거나 하는 그런 많은 이유로 우리가 죄 안에 있고 죄 안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들의 몸을 휘감고 있었던 세상의 삶과 습관들과 같은 수위를 벗어버리고 성도라는 새로운 삶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이렇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그가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찬양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요한복음 12장 17,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더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아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반기면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일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하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틀림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간증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많은 교제들을 통해서 깨어나게 되고 또 정리되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그런 통로이자 기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만남의 기회, 이런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삶만을 나누지 마시고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는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 여러분들은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었던 존재였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끔 그런 기적의 체험을 하게 해주시사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남매의 삼남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부모 없는 집안에서 동생과 오빠를 돌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빠 나사로는 이런 집안에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집을 떠나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막내 마리아는 막내답게 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고집을 부리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와 왜 가까워졌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그 시대를 정말 힘들게 살았던 평범한 삼남매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많고 많은 가족 중에 이 가족을 택하셔서 이 가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굉장한 행동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셨죠. 또 마리아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또 나사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지리도 못난 삼남매와 같은 저와 우리들 또 주 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함께 모으시고 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에, 마리아는 예배하는 일에, 나사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장 좋은 성격을 변화시켜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나사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는 마르다를 위해서, 나사로는 두 여동생을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배려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못난이 삼남매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에게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